다니엘서 2장 후반부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꿈, 또 느부갓네살의 꿈이 의미하는 그 뜻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졸업식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항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실까요? 그 꿈꾼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큰 신상이 서 있고요.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또 배와 그 하단에는 몸의 밑에 부분에는 놋이라고 되어 있죠. 청동이라는 말이고 또 다리는 쇠이고 또 발과 발가락은 쇠와 흙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신상은 제국들을 뜻해요. 머리를 바벨론으로 해서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제국들을 뜻합니다. 해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두 나라만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실버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페르시아도 분명한데, 밑에 부분은 뭐 그리스, 로마, 또 로마 이후의 여러 제국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제국을 뜻하느냐,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을 추스려 본다면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상은 이 몸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 신상은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황금이 가장 값비싼 것이고 은이 그 다음이고 밑으로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의미해요.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퇴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둘째, 신상의 어느 부분도 영속적이지 않아요. 이 신상에는 뭐 척추가 없어요. 달리 말해서 머리서부터 밑에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뭔가가 있지 않고 머리, 그리고 가슴과 팔, 그리고 몸 하단부, 다리, 그리고 밑에 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영속적인 부분이 없어요. 영원한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 2장 39절을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 게 더 강한 나라가 더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는 이 제국들의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돌이 하나가 등장을 해서 이 모든 전체 인류의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신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어느 정도로 조각을 내냐면 마치 가을철에 큰 벌판에 이 곡식을 떨기 위해서 내려치면은 곡식은 떨어져 나가고 그 먼지나 아니면은 그 부스러기들이 사방에 날리는 것처럼 이 찬란한 제국들이 박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내용을 34절과 3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또 보시죠. 이게 이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파란색의 이제 돌이 떨어지는데, 파란색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의 돌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돌의 특성이 있습니다.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34절을 보면 손대지 않았다. 달리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점점 커져요. 이 신상을 부술 뿐만 아니라 이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태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산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44절을 보시면 이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제국,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는 것들을 멸망으로 이끄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 두 가지가 서로 하나 결합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해서 설명하죠. 인간의 나라, 인간의 국가, 어떠한 강력한 사람들이 세운 여러 가지 사상과 국가적인 형태는 점점 퇴보할 겁니다. 찬란한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곧 어느새 시시때때로 변화하여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약시대에는 신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이 나라, 모든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열강들의 그 나라들, 사람들이 볼 때는, 인류의 역사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묘화시키며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 과연 어떤 방법인지 구약시대는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분명하게 그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죠. 마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굿 뉴스라는 말이에요. 내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되었다. 과거에 약속되어지고 선포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예언인 것이죠. 모든 제국들을 멸망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는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도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로마의 감옥 살이를 하게 되죠. 그럴 때 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어요. 자, 이 문장의 거꾸로부터 볼게요. 가르쳤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주 예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나요? 어떻게 거침없을 수 있나요?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인데요. 그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예언되어진 모든 것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곧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로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내 현실이 하나님에 의해 받들여지고 하나님에 의해 도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죠.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여기 있어요.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의 처음이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지고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쓰여지는 복음서예요. 근데 그 복음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서 선언하시며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를 다루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본문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장 값진, 가장 가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모습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이제 시리즈 설교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아직 2장이니까 아직 10대 때예요. 20살이 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이가 좀 들었어도 20살 정도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왕 앞에서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느부갓네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는 안 좋죠. 왕이시여, 왕보다 못한 나라가 왕의 나라를 뒤이을 것입니다. 실제로 66년 만에 바벨론이 순식간에 망해요. 66년 만에. 반면에 페르시아는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남고 그리스는 약 185년 정도 유지하다가 사라지게 되죠. 66년밖에 망하지 않는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그가 받게 되는데, 그와 같은 예언을, 그와 같은 말씀의 해석을 이 다니엘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의 삶의 핵심이며 이것이 그의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 본문이 많이 쓰여져요. 666과 함께 이 본문이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소련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독일을 공격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뜨인 돌이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소련 망하게 할 거야. 중국 망하게 할 거야. 독일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적용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는 몰라도 복음의 핵심을 적용하는 데 적절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정치가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한국의 요즘에 뉴스를 보면 매우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오고 미국 국기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의도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고 미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니 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느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제국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왕국, 이 모든 제국과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조국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혈통적으로, 단순히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흘러 지나가는 제국들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이 요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일본에 대해서 어렵죠. 중국이 또 어렵게 하죠. 미국이 헛기침하며 우리한테는 큰 어려움을 주는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 주변의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5,000년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뜨인 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 그 모든 나라를 한순간에 박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세우신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 역시 박살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내리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강대국이나 그 어떠한 제국의 힘보다 이 나라는 강합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를 느부갓네살이 듣고 다니엘에게 절하며 향품과 예물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지도로 나누어지고 국경으로 나누어지고 패스포트로 나누어지고 이 세상에서 국가의 개념으로 나눠지는 그 이상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소망을 받았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붙든다고 할 때는 망한 민족도 다시 살아나는 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할 때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세상을 제패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사십시오. 이 다니엘처럼 비록 신분이 어떻든, 여러분의 경제적인 처지가 어떻든,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이 어떻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사 저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꿈꾸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또 저희 모든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저희 조국,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권력과 무기와 경제력의 힘으로 약소국을 업신여기는 모든 나라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